저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자가 바로 높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기도하여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주님은 아끼셨습니다. 세 제자를 택하여서 변화산 가운데 올라가셨고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옷이 눈처럼 휘어지고 그 얼굴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곳이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자신의 1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요, 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깨름직하고 나에게 조금 부정적이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게 잘 안 들려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엇을 하실까? 저마다 기대합니다. 왕이 되시겠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시겠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다윗과 같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시겠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구속의 참 뜻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내내 야,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대접받습니다. 한 100억쯤 가지고 있으면요, 은행에서 그 사람 자기 은행에다가 돈을 좀 넣어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VIP 대접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애를 쓰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다. 왕이 되시면 자, 그 다음에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 될 것인가, 누가 병조판서가 될 것인가, 이런 각각의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12제자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평강도, 일치도, 화합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면요,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높임 받아야 되지, 내가 대접 받아야 되지 하는 인간적인 욕망, 이기심, 교만이 있으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잘났는데 너 왜 나 대접 안 해? 내가 1등인데 너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 내가 최고인데 너 왜 내 말 듣지 않아? 이런 이기심, 교만, 욕망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칩니다. 갉아먹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 길에서 주님은 앞섰고 제자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내가 더 잘났다 하는 제자들의 그 토론 내용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길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는 야, 너희들 도대체 뭐하니? 뭐 가지고 그렇게 다투냐? 왜 이렇게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셔서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길 내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토론이 아니었거든요. 말다툼이었거든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돼. 내가 더 주님께 충성했고 내가 더 오래 섬겼어.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뒤따른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뒤따르면서 내가 더 잘났어, 넌 못났어,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충성스러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다투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택하셨고요, 애써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들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니까. 인간의 탐욕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다툼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것들 봐라, 시끄럽다 그러면서 혼내킬 것 같은데 주님은 혼내키시지 않네요. 준엄한 꾸지람이 아니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넌지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도 내 신경을 거스르면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이 내게 펼쳐지게 되면 남 탓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다투는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여전히 온유함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서로 다투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희들 왜 다퉜어?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할 말을 잃습니다. 주님께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주님께 충성했고 제가 더 주님을 열심히 보좌했고 제가 주님 말씀대로 저도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고 자기가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워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은 우리의 관계를 상처 입힙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요, 상대방을 얕보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기 때문에 그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 내 안에서 부서져야 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들이 다퉜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 꼴사나운 언쟁을 벌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때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중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있고요,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돌 던질 만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할 만큼 이 세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은 저 세 친구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어떤 시기심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툽니다.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무엇인가? 장난감 하나 가지고요, 형과 동생이 다툴 때입니다.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밥 안 먹겠다 땡깡을 부리면 참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한 번 양보하면 될 것인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돼, 그건 내 몫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이기심으로 다투는 것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취급하여서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와 서로의 의견이, 서로와 서로의 계획이, 고집이 충돌하여서 상처 입고 상처 입히며 헐뜯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 진면목은 너희가 왜 싸우니? 교회에서 왜 싸우니? 하시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지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며 혹시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시끄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문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집안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성육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높은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생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지요. 주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억지로 높이거나 또한 억지로 높이려고 해서는 참된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뭇사람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천국에서의 큰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은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어른들, 어른분들이십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갑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면은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이제 사주십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8순이 넘으시니까 이제는 뭘 하기도 힘이 든 것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근처에 있는 고깃집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다시 부산으로 올라올 때쯤 되면은 고기 장조림도 해놓으시고요, 김치도 해놓으시고요, 이것저것 과일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바리바리 박스로 또 얼음 꽉꽉 재워 넣어가지고 그거 녹지 않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잔뜩 챙겨주십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그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리면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실랑이 하다가 짐을 실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제는 섬김 받아야 할 부모님이신데 아버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십니다. 손주들이 왔으면 용돈 주십니다. 몰래 용돈 주십니다. 왜 그러신가? 섬기는 것이 어른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섬깁니다. 진짜 어른은요, 섬길 줄 아는 자가 어른입니다. 섬김 받는 자가 어른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자가 어른입니다. 예수님은 섬길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의 나무뿌리 앞에 도끼를 내어놓고 계십니다. 그 교만의 뿌리를, 그 이기심의 뿌리를, 그 자기자랑의 뿌리를 주님은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많은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난 섬김 받으려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왜 인간 사회가 붕괴되고 왜 정치인들이 지금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섬길 줄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사치와 허영,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높아질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네가 대접받아야지.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관계가 헝클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잔치자리가 열려졌는데 저기 시끄러운 화장실 곁에 사람들 많이 있는 출입구 쪽에 누가 앉고 싶어 합니까? 다 좋은 자리, VIP석 앉고 싶어 하지요.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섬김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집에 가면, 오랜만에 휴가를 가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식사하면은요, 어머니 좀 식사하세요. 아니,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저것도 만들어놨다. 자꾸 끄집어내세요. 아, 이것도 충분해요. 아니, 너 말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인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힘찬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십니다. 아, 따따따, 그거 아이스크림 사다 놨는데 내가 그거 잊어먹었다 그러면서 또 그걸 꺼내십니다. 본인은 못 먹으면서도요, 대접하면서 난 벌써 다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은 좋아하십니다. 섬기는 마음은요,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뿌듯해지게 합니다. 기원전 247년 진시황이 진나라 왕으로,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때서부터 진시황은요, 진시황릉을 만듭니다.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 것처럼 진시황은요, 기원전 247년부터 진시황릉을 만들었습니다. 210년 그가 죽을 때까지. 근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약 36년, 37년 이 기간 동안에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진시황릉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릉의 크기는 길이 350, 폭 345, 높이 76m, 축구장 17개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릉 곁에는요, 병마용갱이 있습니다. 병마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토기로 빚은 그러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1호갱, 2호갱, 3호갱, 4호갱이 있는데 3호갱까지 이제 발굴되었고 4호갱은 아직 이제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크기들이 184cm에서 197cm까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기가 나오는데 사람 크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안에 이제 군사들이 8천 명의 사람의 형상을 닮은 군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발굴된 것만 그것입니다.
전차가 130기, 말이 520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진시황릉을 만들고 병마총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군대의 호의를 받고 죽어서도 내가 사후세계를 다스리겠다 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이 70만 명. 참 긴 시간 동안 그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 초라한 그곳에서, 짐승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주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시황은 일반 백성들을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렇게 부리면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마음 품고 다투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요, 일치도 깨어져 버리고요,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서로를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깨진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온유와 겸손과 섬김이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인가? 노회장인가? 장로인가? 이게 성도의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요, 그가 양보할 줄 아는가? 그가 섬길 줄 아는가? 용서할 줄 아는가? 포용할 줄 아는가? 인내할 줄 아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인격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 성장을 이룬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이리 나와. 너는 나의 수제자다.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나와서 나의 친척들이다. 너희들이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예수님의 공통점, 어린아이는요, 정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온유합니다. 부모님이 시키면 네 하고 대답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랑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합니다. 어른이 와서 인사를 하면 인사할 줄 압니다. 주님은 이런 순전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대우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는 진실한 자, 겸손한 자,
사랑할 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주님의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은요,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기서 장정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끼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숫자에 끼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 그리고 여자들은요 약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십니다. 세우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겼다 말하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약자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도 약자가 있습니다. 말 잘 못하는 자가 있고 기도 잘 못하는 자가 있고 돈 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약자를 주님은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 이런 약자를 안아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한 것은 곧 아버지께 한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영접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다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천국의 관심사를 가져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힘겨루기 옳지 못하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하라. 높은 자의 자리, 이건 어린아이들도 올라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어른이 되어서 섬기는 것, 씻어주는 것, 닦아주는 것, 치료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이것은 어른들이 할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미성숙한 어린 신앙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 예수님을 닮은 신앙, 그래서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는 자가 되어라. 예,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주님께서는요 2배로 3배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거든요. 그러니 겸손하게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고유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기고 섬기셨던 주님의 그 대속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섬김의 훈련을 하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